이제 8월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일부터 추수감사절 11월 15일까지 우리 성도들이 100일 동안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가 돌보고 찾아서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놓고 먼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겁낼 거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매뉴얼을 따라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작정 기도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분명한 풍성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8월 첫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가 듣지도 않은데 나 혼자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하면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혼자서 푸념처럼 하소연을 하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지 응답되지 않는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 그때 내가 기도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진짜 기도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 하나님에 대해 정의하시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주님도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눈에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분이지 아니시지만 움직이지 않은 것 같으나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하느냐?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느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확실하게 끝을 맺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고 즐기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하느냐? 엄마 아빠가 다 합니다.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직장에 생활하지. 엄마는 집에서 부지런히 살림을 삽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시장 보러 갔다가 또 와서 하고 아이들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끼니 때 되면 밥 줘. 그리고 밥 먹습니다. 나가면서 내 옷 어디 있어요? 옷 찾고. 당연한 것까지 그러지만 그러기까지 엄마 아빠가 일을 다 하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너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갖고 굳게 그 말씀에 심지를 내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토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를 연락하여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준비를 마칠 때 첫 번째라는 것이 광야에 들어가서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주야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그분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날 최후의 밤, 그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가르친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기도하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으시겠어? 들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지 않았는데 지금이라고 뭔 다른 것이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조해, 자기를 스스로 비하시키고 조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체험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던 응답된 그런 믿음의 비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해요. 작전 기도해도 분명히 나올 사람 나오고 안 나올 사람은 절대 안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그랬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며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또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겨자씨만큼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단 1%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단 1%라도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교회에 왔다 갔다가 마당만 받고 다니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닥이라는 거죠. 단 1%가 없다는 거예요. 요새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은행에 저금해 나와야 얼마 안 나오죠. 그래도 1%는 나와. 1%. 근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좀 수십 년 믿었다고 자랑만 하지. 그래 자존심만 이렇게 막 높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1%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앞에 있는 저 산을 떠나가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산과 같은 문제가 에워싸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여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를 에워싸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대단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없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항상 그거였어요.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광야에서 독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부름받은 그때부터 25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그 몸이 늙어서 말라서 이제 막대기처럼 되고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이 완전히 돌처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저 바다 해변의 모래알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만 달라고 그러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줍니다. 있지 않는, 아직 오지 않는 것들라도 내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상상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내 삶에 장애가 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막 상상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두려움이 에워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낙담이 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과거에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삶에 대한 의욕과 원동력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염려와 근심에 쌓일 때 우리는 그때가 지금 기도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지금 나로 하여금 그런 걸 통해서 간섭하시고 나를 지금 다루시고 만드시는 손길인데, 하나님 가까이 와서 나를 지금 간섭하시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답을 찾으려고,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여리저리 끼웃거리다가 미끼에 걸려듭니다. 나보다 더 고도에 속이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죠. 마귀는 속이는 천재예요. 때로는 동물로도 접근해 오듯이 이제는 나보다 더 영악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 말에 혹해가지고 새치에 속아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의 종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시간 다 낭비하고 세월 다 지나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성도는 시종 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궁극적인 본향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를 데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너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신다는데 조금 나의 삶의 형편이 현재 조금 궁핍하다든지, 또는 내 삶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떤 위기가 봉착했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 그래도 살아야 하고 먹어야 사니까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일날도 빠지고 3일밤도 빠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7일 되는 날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영혼의 축복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 엿새 동안의 모든 일도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요소에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다 해야 할 줄 알고 주일도 범하고 세상을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리석게 살지 마라. 너가 내일까지 살지 오늘 저녁에 숨 떨어져가지고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까지 왜 네가 살지도 않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느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하루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힘든 것도 하루로 족하다는 거예요. 몰라고 오늘도 살기 힘든데 내일 끝까지 모레 끝까지 막 미리 외상으로 끌다 놓고는 머리에 이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에 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속에서 오늘을 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의 비결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염려가 있죠.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오늘 다 해결되면 이제는 다 된 것 같은데 내일에 또 염려가 옵니다. 계속 와요. 파도는 살아있는 바다는 파도가 물결치는데 계속 한 자리 있는 것이 계속 물결치셔서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항상 우리 앞에 수많은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가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을 그냥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서 우리 구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는 걸 알고 미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바라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짐을 짊어지셨으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이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결국 문제는 자기가 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답을 자기가 몰라요. 지금 쥐고 있어도 몰라. 이게 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해결할 점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딱 답을 보여줍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걸 가장 젊었을 때 빨리 터득해가지고 실천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그러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영성과 영맥을 이어받았을 때는 그랬어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말이라든지 솔로몬이 뭐 성전 건축하고 난 때는 그렇게 두 손을 들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다니 부귀의 영화가 극에 달하고 모든 천하의 열왕들이 와서 그와 혼인관계를 맺고 그 얼굴 보기를 원하고 나올 자 그가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빠져들죠. 육신의 연락에 취하죠. 영성이 떠나가고 청명함이 사라지면서 그거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손 그리고 나라 다 잃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디를 뒤돌아보거나 거기 치심하지 말고 앞을 보고만 나아가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지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걸 알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빌립보서 4장 4절은 뭐라 말씀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만 기뻐하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명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되 춤추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에 우러나오는 찬양이 감사와 찬양이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잘 이루어질 때 이게 영적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막 죽겠다고 그러지만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때가 기회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옛날에는 힘든 때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역사에 보면요 지금보다 더 훨씬 힘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세계가 질병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쌓여 있고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니까 세계 경제가 마비가 와가지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어요. 1930년대에 시작되었던 경제 공황이 또다시 지금 시작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왔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장담을 하고 이리저리 정책을 내놓지만은 하는 일마다 다 죽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깨뜨리고 흐트르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성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과 그리고 우리를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때 우리가 영혼의 길잡이가 돼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종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할 때예요. 머리로 풀 수 있는 한계를 지금 넘어섰다는 거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고 해수면은 올라가고 자연의 생태계가 인간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오늘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야. 주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그 결정점, 구약과 신약의 이렇게 바꿔주는 전환점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는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 주무시지도 않고 졸려지도 않고 그분이 일을 하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온 태양의 물을 하나님의 대로 이렇게 퍼서 다 재고, 그 다음에 온 우주 이 하늘에 태양 이쪽에다 저 끝까지를 하나님 뺨으로 잰다고 그랬어요. 한 뺨, 두 뺨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큰 문제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산과 같은 문제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문제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말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정과 그 기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첫째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거짓 없이 내놓고 털어서 다 내놓고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접촉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접촉점을 통해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꽃이 튑니다. 그때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간삼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라고, 내 죄를 토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막 양심의 가책과 내 마음의 번민과 갈등으로 나를 누르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로 누르신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눌러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 그렇게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토해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나의 영혼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2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실 때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 기도해야 돼요. 답답하다고 술을 먹어? 그걸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술 먹고 해결된 거 봤어요? 사고만 쳐. 술 먹고 사고만 친다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싸움하고. 술 먹고 내가 정신이 말짱하다, 나는 괜찮다 그러면서 막 옆걸음을 칩니다. 그리고도 뭐예요? 집에 간다 참을 거 갑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죠. 걸리고. 답답하다고 말이죠. 친구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싸움 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다음날 구설수가 생겨가지고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함부로 했던 거고,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만 토해내야 돼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냐 하나님 앞에 토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인간은 홀로 와서 홀로 떠나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이 혼자 있는 것을 못 참아 합니다. 오늘날 같은 도시 생활을 사람들이 즐기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요, 이 도시 오면은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수많은 네온의 불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소리가 납니다. 시골에 있으면은 정말 강산이고 사람 하나도 오지도 않고 외로운 것 같은데 도시에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고 심심하지 않게 하고 행복해 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살은 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많이 합니까? 그렇게 떠들고 내은 불빛 속에서 뛰기도 했는데 다 집에 돌아가고 문 닫고 집에 돌아가면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어. 혼자 걷고 혼자 잠들고 그 순간에 고독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가 사고를 칩니다. 사람들은 편하려고 혼자 살았지만은 이제 이 고독함이 자기를 죽입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독사에서 물려 죽었는데요. 이제 그런 독사 말고 홀로 있음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고 그 고독이라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현대인들은 죽어요.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에 시달립니다. 그 고독 속에 혼자서 외로워하다가 병들고 결국은 혼자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를 잘 관리해야 돼요.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해결할 다른 대용품을 찾아서 친구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돈 쫓아가고 다른 대용품을 막 쫓아가면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돈과 성과 술로 해결하면요, 해결은커녕 이제 나중에 거기에 붙잡힌 포로가 돼서 중독이 되어서 폐인이 되고 말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생각해 봐요. 다윗은 형제가 8명인데 그 집에서 7 형제들은 자기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모님도 별로 개의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고 다른 살림살하고 형들은 다 멋있게 해가지고 놀러 나갔는데 집에 있는 양은 누가 치겠느냐? 들판에 있는 양은 항상 막내인 다윗의 몫이었어요.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놀러 가고 싶고 형들처럼 어디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홀로 있는 이 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을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탓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혼자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랬죠.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를 깊이 인식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내는 가운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 따르고 깊은 영성이 쌓였어요. 그래서 단번에 골리앗도 제압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고 그의 삶의 어떤 자리에다가 하나님께 던져놔도 그걸 풀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따랐으므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뭐라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홀로 있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좋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나의 모든 걸 거짓없이 다 솔직하게 토해내고 그렇게 아뢰는 가운데 내 삶 속에 하나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담대함이란 바로 행동하거나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상적인 만용이고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잡아다가 범법자다가 감옥에 가다 놓으면
힘을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금방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경험하지 않았어도, 만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영성 안에서의 믿음이 확보되고, 그런 영역이 확보되고, 그런 지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영혼의 힘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창조하고 응답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요, 예배의 성공자도 못 되고 인생의 성공자도 못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기도의 첫 번째 이 통로를 통과해 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젖줄을 공급받지 않고 나의 삶이 형통하길 바라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길 바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되어져야겠어요. 영혼을 돌본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혼자 영혼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잘 믿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축적되어 나갈 때 심은 그 나무에서 이 과실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듯이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고, 이번 100일 작전 기도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함께 가정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